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이 몹시 힘들고 근심 걱정이 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역병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염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흙으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으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역병이 인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지나친 환경 개발을 멈추고 기도와 명상하는 시간, 그리고 독서하는 시간을 늘려 영혼을 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또한 그 가운데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교훈과 상통합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지구촌 대기 오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많습니다. 대기의 오존층 복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위기라는 사항은 기회라는 단어를 동반하기에 우리 모든 불자님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기롭게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지혜 어르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 구품도사 아미타불, 당내하생 미륵전불, 동방만월세계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지력을 빌어 역경을 털고 지혜롭고 훌륭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간절히 발언합니다. 약사경에 말씀하셨듯이 건강을 위해서는 살생활연을 줄이는 육식문화를 줄이고 기도와 명상의 삶을 영위하고 경자년 가을을 맞이하여 영혼을 살찌우는 독서의 계절에 책 속 깊이 침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건강해지고 지혜 오르시고 행복하시길 소성이 3세 세불보살님께 두 손마 빌고 또 빌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팔부중도설에 대한 그 연유와 이해와 생활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팔부중도설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불자님들께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는 왜 믿습니까? 제가 여러 불자님들한테 불교는 왜 믿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대충 추려서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법당에서 들리는 목탁 소리와 스님의 연불 소리가 좋아서 믿는다. 셋째, 부처님이 나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 같아서 믿는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도록 믿어던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다. 또 마음이 외롭고 고단할 때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믿는다. 또 여섯 번째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는다. 또 조직적이지 않고 구속적이지 않는 종교라서 불교가 편하고 좋다. 또 마음이 불안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 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시켜준다. 또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무슨 사명으로 태어난가를 알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또 열 번째는 살기 위해 일하는 정처 없는 인생길에서 자신의 참다운 역할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내용들이 대충 불자님들 제가 질문한 불교를 왜 믿느냐는 질문에서 대답한 내용들입니다. 다 맞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위해서 오늘은 불교 철학 가운데 가장 진보된 철학인 팔부중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행의 궁극에서 깨달아지는 그 무한의 지혜와 복덕을 일반 중생으로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상상하거나 사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 종교요, 또 철학적 논리가 결여된 종교는 맹신이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자, 하은경 헌수품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신이도왕 공덕모 장량일체 재성근 단제이망 주례류 계시열반 무상도. 뭐냐면은 신심은 진리의 근본이 되고 공덕의 모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체 성경을 길러내고 의심스럽고 허망한 생각을 날려버리고 집착해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궁극에는 부처님과 같은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신심 있는 불자님께 믿음만 강조해서는 아니 되겠기에 불교의 논리성을, 즉 불교의 철학성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방대한 불교의 철학은 평생 배우고 가르치도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대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불교 철학에는 4대 학파가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는 불교 철학의 4대 학파는 첫째 설일체 유부, 두 번째는 경량부, 세 번째는 유식부, 네 번째는 중간 학파입니다. 이 중간 학파에 보면은 팔부중도설을 주장한 용수보살 나가라주나의 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팔부중도설을 집중해서 조명하는데 그 이전에 설일체부에 대해서 대략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일체부에는 소성 20부파 중에 하나인데 상자부에서 파생했다. 상자부와 대중부가 있는데 상자부는 보수 전통파입니다. 대중부는 진보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시기는 BC 30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여기에 바수반다 세친 스님이 소성 500부, 대성 500부를 논을 저술했는데 이 세상이 연유된 이래로, 문자가 된 이래로 천부논을 지은 분은 이 세친 스님과 무착 스님이 이 지구상에 오직 그들 뿐입니다. 일생에 책 한두 권 저술하기도 힘든데 천부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명상소에서 대화를 나눈 분들이라 이분들은 글을 집필하는데 생각할 것이 없이 기성정결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썼다 하고 보면은 20년은 걸렸을 겁니다. 이런 설일체부 유부 학자 중에서 아비달마 구사론을 저술한 세친 스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것은 지금도 불교 철학에 널리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서적입니다. 아비달마는 수성한 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설입니다. 그리고 경량부는 경률론 3장 중에서 부처님의 말씀인 경에 집중하고 논과 율은, 율과 율장과 논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식부의 제3 번째 유식부는 성유식론과 유식 20논이 있는데 역시 세친 스님의 유식 30송은 이 논 중에서 백미입니다. 최고되는 겁니다. 또 그 내용 중에서 유식 3성관이 있습니다. 유식 3성관이라는 것은 첫째 병계소지섬, 둘째 어타기성, 세 번째 원성실성이 있습니다. 병계소집성이라는 것은 잘못된 지식의 정보를 거릇되게 입력해서 잘못되게 판단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은
새끼줄 분류가 많은데 밤에 거리에 떨어진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서 잘못되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병계소지성입니다. 두 번째, 어타기성이라는 것은 타에 의해서 성품을 일으킨다는 뜻인데 새끼줄을 그냥 새끼줄을 봅니다. 새끼줄은 가만히를 묶거나 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편타당한 진리를 보편타당성 있게 관찰하고 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보통 타당한 진리보다 또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끼줄을 단지 새끼줄로서 줄로서의 용도만 아니라 그것은 삼택이나 집신을 삼을 수 있고 다른 용도로 능이 가능하다. 새끼줄을 토막내어서 흩어져 놓으면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새끼줄이 되기 이전에 볏짚의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더 깊이 있게 관찰한 것이 원성실성입니다. 이와 같이 삼자성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삼자성도 근본적으로는 삼무자성설입니다. 삼무자, 이 세 가지 병계소집성, 어타기성, 원성실성이 본래 성품이 자성은 공해 있다, 비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볏짚이 탄생하려면은 볏씨가 봄에 부러져서 밭에 농부의 손을 거쳐서 태양과 또 비바람과 농부의 열정과 이런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볏짚이 모가 자라서 볏짚을 이루고 알곡을 낼 수 있듯이 인연이 없으면 볏짚으로서는 짚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볼 때 볏짚이 스스로 실체하는 물체가 아니라 인연화합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사실은 자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삼무장성설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생 연기면한다. 여러분이 이 현재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이 부모가 있었고 또 부모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이래서 연기생해서 연기멸해서 사라지고 태어나고 이렇게 거듭한 것을 본 것을 근본 자성은 뭐냐면은 비어 있다. 이것이 자성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팔부 오늘에 강의할 팔부 중도설과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중간학부라는 것은 바로 나가르조나 용수보살의 중루를 전장하는 학파인데 역시 활동 시기는 300년 BC 30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저술에 보면 대지도론 100권, 십주 비바사론 17권, 중론 4권, 12문론 1권 등이 있습니다. 중간론은 27품 446개 개송을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철저한 중도를 주관하여 공간과 가간을 파하였습니다. 공간, 가간, 중도간이라는 것은 천태종 상관을 말하는데 공간이라는 것은 만물이 평등하다. 그래서 만물의 성품은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간인 것은 현세, 윤회하는 현세가 바로 가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삼라만상 천차만별의 모든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어리석고 또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산화 돼지가 있는 이런 것이 다 현실세가 과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는 것은 그 가간도 현실세계도 들여다보면서 현실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근원에는 평등하다는 근원에는 모든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모두 모습을 지었기 때문에 공정한 모습을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공간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가간도 관찰하고 공간도 관찰해서 두 가지 성품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중도간입니다. 이 팔부 중도선은 바로 이 중도간에서인데 중도간, 중도 제1위간이라고 하지만은 이 팔부 중도선은 그 중도간조차도 파하면서 일어선 설입니다. 이제 중도간의 팔부 중도선을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생, 불멸, 부단, 불상, 불일, 불이, 불내, 불거입니다. 태어남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니다. 끊어짐도 아니요 항상 하는 것도 아니다. 불이랑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다.
불생불멸 한 가지만 해석해 보면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새로 생성되는 것과 또 부서지고 소멸되고 파괴되어서 죽는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며 흘러가는 현상이라 실다운 생멸이 아니라고 철저히 깨닫는 것이 중간의 팔부 중도설입니다. 위의 4대 학표가 법에 대한 판별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보수주의인가 전통적인 성향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법마다 본래의 법이라 법이랄 것도 없지만 법 아님도 없다. 어찌 한 가지 법 가운데 법이 있고 법 아님이 있겠는가? 자, 법이라는 글자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문으로 물수변에 가을 것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물이 흘러가는데 동그란 그릇을 만나면 동그랗게 채워주고 네모진 그릇을 만나면 네모지게 채우고 찌그러진 그릇에 만나면 찌그러지게 물이 차면서 물 자체가 둥글다 네모나다 찌그러지다 아무 불평 없이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분별 없이 채워주는 거예요. 법이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것이 그 법이래요. 그래서 한문을 보면 법자가 물수변에 가을 것자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법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산스크리트는 뭐나 다르마라고 그랬어요. 발리어로는 달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는 달마에서는 인도에서는 28조, 중국에 와서는 초조가 됐습니다. 초조가 돼가서 2조가 이게 해가대사, 3조가 성찬, 4조가 도신대사, 5조가 홍인대사고 6조가 바로 6조 해능대사여서 해능돼서 부처님이 가사와 이발을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을 전수하지 마라. 법은 이심전수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거지 물질이나 형상이나 문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6조 선인때서부터 서가모니 금난가사와 이발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법은 이렇게 했는데 법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크게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하업으로 생겨나서 생장 변천한 물질적인가 마음의 변천한 모습이 일체법은 다 유의법이 되는 겁니다. 참 물질이라는 것은 유의법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는데 마음은 어떻게 유의법인가? 마음도 유의법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생이에요. 그다음에 사랑함이 지속되잖아요. 그게 주입니다. 그다음에 사랑은 저보다 더 괜찮은 남자, 저보다 더 괜찮은 여자가 생겨서 사랑하면 살짝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이랍니다. 다 변할 리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주 이. 그다음 난 그 사람을 까맣게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멸한단 말이에요. 마음도 유의법에 속하는 거예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이나 자동차 그릇 같은 것은 만들어졌다 한동안 사용되는 것이 주야. 성, 주, 괴 무너진다. 그 자동차도 고쳐 사다 보면 언젠가는 더 쓸 수 없는 지경에는 폐차장에 갖다 버리잖아요. 그건 자동차의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성주 개공하고 마음은 생주 이멸하고 우리 육체는 또 돼요. 육체를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육체를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까? 육체는 물질도 되지만 마음도 됩니다. 육체 속에는 마음도 깃들어 있고 물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특별히 따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서 애가 태어나면 축하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한번 태어나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변화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육체도 마음도 물질도 다 유의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 생장하고 변천하는 과정을 겪지 않는 법이 있다. 그것은 무의법에 속하는 거예요. 이 법 가운데는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다. 인연 조작이 없을 뿐더러 생장 변천하지 않는 것이 무의법이에요. 그 무의법은 소송에서는 5위 75법을 말하고 또 유식부에서는 5위 100법을 말하지만은 여기서는 무의법이 그 중에 보면은
소송에서는 3종 무위법이 있다고 그러고 또 유식파에서는 6종 무위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3종 무위만 드리겠습니다. 3종 무위란 뭐냐면은 첫째 허공무위다. 허공이 늘어난다든지 좁았는데 허공이 늘른다든지 생장 변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허공은 무위법에 속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은 인정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조금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무위가 있는데 택멸무위입니다. 택멸무위는 뭐냐? 철저한 수행과 지혜의 완성으로서 일체의 번뇌가 다 소진되어서 깨달은 열반의 자리. 그 다음에 그것은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법계라 하기도 하고 실상이라 하고 원각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는데 부처님만이 가능한 예예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을 택멸무위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소진됐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천만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 깨달음의 자리는 열반의 자리다. 법성의 자리요, 원각의 자리요, 진여의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택멸무위 말고 비택멸무위. 깨닫지도 않았는데 깨달음이 없는데도 무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냉장고에 넣어놓은 씨앗이 밭에 봄에 뿌려져서 태양과 바람과 비와 농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은 냉장고에 있는 씨앗은 10년, 100년이 그대로 가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비택멸,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무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연을 만나면 유의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어떤 사람을 못 만났을 때는 사랑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가만히 분노가 일어났는데 어떤 분노를 풀 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 분노는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무위에 속합니다. 진행되지 않는 거, 비택멸무위라고 그래요. 특별히 비택멸무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죠. 우리 사람들이 종교를 수행하는 것은 미래에 알 수 없는 불안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현실적인 고통을 최대한 소멸해서 이고덕락, 고통적인 요소를 줄이고 즐거운 요소를 만들어가는 실현시키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 배우고 실천한 까닭이 돼요. 그 마음을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가져야 된다. 신앙과 더불어서 불교 철학의 논리성을 깨닫고 수행하여 실제적인 지혜의 철저한 통찰을 이루어서 인간의 삶을 예술적이나 문화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실체하는가? 여러분, 행복은 실체합니까? 행복은 실체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지혜로서 행복을 꾸려가는데 행복은 실체하지 않지만 행복한 생활과 행복한 인생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불행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지혜와 수행과 부처님이란 위대한 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할 때 이고덕락은 가능하는 일입니다. 깨우치면 사유, 행복한 공간과 행복한 시간을 창조하고 멋있고 훌륭한 불자님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남의 잘잘못을 너무 비판하고 따지다 보면 자기도 오히려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은 하되 객관적으로 그 사람도 사랑하고 포용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안 맞고 나와 틀린다는 사람도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비판은 하되 그 사람도 그의 잘못과 사랑으로서 포용하는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실제는 없지만은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생활은 있는 거예요. 누가 창조하느냐? 그 행복은 팔부중도설에 의해서 깨달은 마음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비판과 더불어 포용할 수 있는 양날의 지혜가 있을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행복한 시간은 100년도 오히려 짧습니다. 나 100년 동안 행복했기 때문에
아이고 행복이 너무 지겨워서 그만 행복하고 싶다, 그런 사람 없어요. 100년 행복한 사람도 1000년을 행복하고 싶고, 천상인들은 몇천 년 살지만은 천상의 인간도 목숨이 다할 때는 몇천 년도 짧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후에나 지금 돌아가시거나 100년 후에 돌아가시나 1000년 후에 돌아가시더라도 결코 그 삶이 길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돌아가실 임시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하고 시간이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 이런 것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것은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업무적이나 시간 약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별로 못 느끼고 지냅니다. 우리가 행복한 시간은 물르듯이 흐르고, 불행한 시간은 짧은 시간도, 한 시간도 엄청 길어 보여요. 왜? 고통이 심하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때문에 몸이 그 시간을 느낄 때는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시간, 물리적인 시간 말고 자기만이 특별히 느끼는 시간을 카이로스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특별한 시간으로 기회, 특별한 시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불만과 불행의 시간은 카이로스적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팔부 중도설에서 보면은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은, 시간이라는 것은 본래 성품이 공했기 때문에 흐를 것도 없고 시간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학적으로 볼 때는 카이로스 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의 기억되는 행복한 시간, 나만이 기억되는 행복한 시간, 불행한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기억되는 거지 단지 물리적 시간만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주 공간의 시간은 흐르지만 흘러갈 시간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공간이나 허공이 뭐니 해도 실제하는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 동물, 식물, 무정물, 모든 것들도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찰나간의 인연 따라서 생성되었을 뿐이지, 우리는 장차 모습을 바꾸고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한 아무 우주 공간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간 사유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 악업에 따라서 자기가 받고 있는 현재의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과간입니다. 현재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어리석고 지혜롭고 또 얼굴이 잘나고 못생기는 것도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업을 통해서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팔부 중도설의 배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완성된 인격을 형성한, 불교에서 말하는 대성보살이, 이런데 팔부 중도설을 잘 깨달은 사람,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은 대성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완전히 깨달은 분은 부처님이라고 그러고요. 현실에서 울고 웃고 기뻐하고 썩내고 울분을 토하는 현실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가만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 인연화합의 법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러한 현상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우리가 감정을 표하는 것들은 그 근저에는 공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건강경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려여겨정 엉장여시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체유의법이라는 현상계를 말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현상계가 일체유의법이에요. 거기에 마음으로 작용하던, 육체로 작용하던, 또 물질로 작용하던 그것이 유의법에 속한다. 여몽한포령,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도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여려여겨정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불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공간이에요. 전체상을 때는. 그건 텅 비어 있다는. 그건 실제하지 않는다. 아침 이슬은 태양이 빈다면 다 날아가 없습니다. 번개불도 하늘을 지배하듯 우르릉 컹컹거리다 그 시간이 지나면 번개불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바다에 파도 칠 때 물거품, 그 실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꿈이라는 것도
꿈속에서는 실제로 느끼고 있지만은 꿈을 깨고 났을 때는 그건 실체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깨닫는 것은 공간이에요. 이와 같이 보라고 마지막 구절의 엉장여시관이라는 부분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 이와 같이 관찰을 할지라고 부처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건 뭐냐? 현상계와 공성의 이치를 함께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만 본다면은 달을 못 볼 것이고, 달만 본다면 손가락을 못 본다. 공간은 저 하늘에 떠서 천지 만물을 비추는 달빛과 같은 거고, 과간이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현실에 너무 집착하면은 전체적 우주의 진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진리에 너무 집착하면 현실을 또 너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중도관이라는 거는 팔부 중도스럴 때는 손가락도 볼 줄 알고 저 달빛도 같이 함께 보았어. 둘 원만하게 봐라는 것이 마지막 구절의 중도관입니다. 그게 일체의 엉장여시관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팔부 중도설을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경 제29분에 위적정분이 있습니다. 위적분. 부처님의 위가 고유하다. 부처님이 뭐 잘난 체 한다거나 뭐 웃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위는 거동은 고유하다. 수불이 약위에는 열애 약내 약거 약자 약와 심불해야 소설이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내 영무소고 고명열애니라 이랬어요. 수불이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열애는 여행이 왔다 여행이 가기 때문에 가고 오면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저기 가면 뭐가 이익이 된다. 저기 가면 손해본다. 저쪽에 가면 사랑받을 수 있다. 저기 가면 미움받는다.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저런 분별을 했기 때문에 가대 간 바가 없고 오대 본 바가 없어요. 팔부 중도설에 불례불거라는 말이 있어요. 가대 간 바가 없고 오대 온 바가 없다는 뜻인데 열애는 세상의 깨달음을 완성한 문으로서 늘 공적하고 예야하다는 거예요. 가고옴이 있으면 시방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세에 어떻게 삼세에 충만할 수 있겠는가 이래요. 하늘에 떠 있는 달빛이 천만강에 천강, 만강에 비치지만은 낱낱이 강에 달이 오고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강은 난 좋아한다. 나는 영산강을 좋아한다. 낙동강을 좋아한다. 한강을 좋아한다. 이렇게 달빛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만강에 다 강물이 맑으면은 달빛이 비치고 흐리면은 비치지 않는 것은 청정보신 비로자란 분이 우주에 가득하시지만은 가득 찼지만은 중생의 지혜가 어리석고 어두우면은 탐지 삼독으로 물들어 있으면 부처님을 칭찬하지 못하고 탐지 삼독을 버리고 맑은 지혜를 팔부 중도설을 잘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부처님은 능히 칭찬할 수 있고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인도 비아리 성에 유마거사라는 분이 살고 계셨다. 유마거사가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야 누가 가서 병문안 좀 다녀오너라 하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혜 제일 사립을 손잡고 자네가 좀 병문안 갔다 오너라. 그래. 부처님 저는 유마거사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유마거사 제가 숲속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사리불님, 사리불 존자님 그렇게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이란 진정한 참선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가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참선하는 것이지 앉아서만 꼭 참선한다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 법담을 나누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신통제일 못 걷는이 갔다 온나. 못 걷는 존자가 신통제일이잖아.
하늘을 날고 성천에 입지하는 땅속에 몸을 감추는 그런 뛰어난 도인인데 못 걷는 존자 그대가 좀 다녀오느라 하니까 못 걷는 존자가 제가 어느 법석에서 대중들한테 법문을 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가만히 하신 말이 법문을 해도 법문을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법문을 설한 바 없이 법문을 설하고 대중도 들은 바 없이 들어야 합니다. 법은 그런저런 법을 들었다든지 법을 한다든지 그런 분별을 매미 없이 해야 참다운 설법이라 이렇게 충고를 해 주셨다. 그래서 감히 저는 유마거사하고 거사님하고 법담을 나눌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걸. 그래? 그러면 제일 상수세자 가섭존자 그대는 좀 어떻겠는가? 그대가 갔다 오라니. 가섭존자도 부처님 제자들이 10대 큰 제자들 중에서 가섭존자가 첫째입니다. 가섭존자는 두타쟁이네. 두타는 것은 험한 음식과 떨어진 옷, 허술한 잠자리 이런 것을 능히 고행을 하면서 즐겼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가 많은 거 하고 무슨 운동을 해서 오래 살아야 되고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발부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가섭존자는 오히려 험한 음식을 먹고 가난한 집에서 닭발에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 복이 없는 내가 그 음식을 빌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복을 유지할 수 있다. 나 같은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주었다. 한때 가섭존자가 그 다리 밑에 있는 거러지한테 가서 신죽을 국을 했어요. 존자님 어제 저녁에 제가 얻은 죽을 씌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지만 이 신죽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신죽이라도 배탈이 나지 않고 능히 소화하실 수 있습니까? 그 신죽이라도 여러분은 신죽 드실 수 있겠습니까? 배탈 날까봐 그 맛도 없는 시어 빠진 죽을 아무도 드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섭존자는 그것을 국을 해서 얻어먹습니다. 걸식은 얻어먹기 위해서 보담도 많은 중생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자들도 보시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자비심 옆에서 복을 짓고 또 성단을 그런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양면이 있습니다. 보시라는 것도 그런 양면이 있는데 아란존자는 부잣집에서만 걸식해서 부잣집은 음식을 베풀어도 부담이 없잖아요. 부자는. 그래 부자는 또 좋은 음식, 부자는 좋은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뭐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니까. 그 아란존자는 좋은 집에 부잣집에 와서 탈기는 마음 편하게 걸식해서 잘 먹었단 말이에요. 가섭존자는 꼭 가난한 집에 와서 복을 지어준다고 탁발을 하니까 먹는 것도 불실하고 또 가난한 집엔 부담을 주잖아요. 먹을 걸 좀 주니까. 그런데도 아란존자는 꼭 부잣집에서 하고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에서 걸식을 했던 거예요. 실가실 7집만 걸식하는 겁니다. 많은 집에 와서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걸식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 부잣집 가리지 말고 인연다는 대로 발길단 대로 순서대로 걸식을 하셔야지 분별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듯 합니다. 해서 유마거사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섭존자는 과연 법이 높은 분이라 내가 그가 대적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해서 저는 병문안을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의 상수세다를 두고 문수사리 보살한테 그대가 좀 병문안을 다녀오시오 이러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겸손하게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제가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500아라한과 거기에 보적보살들 문수사리 보살을 제외한 35 대성보살들도 함께 야 문수사리와 유마거사가 법담 나누면 참으로 희귀한 법을 설할 거다. 우리 모두 기쁘게 따라가자 해서 대중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모두 그래서 부처님과 36의 대성보살님과 500아라한들이 길을 나서 유마거사 집에 당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법의 대상은 법을 담론할 대상은 문수사리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유마거사에 당도하니까 유마거사 집은 쪽
작잖아요. 조그만한데 유마박사가 대중들이 온 걸 보고 신통으로 집을 넓혀서 36 대성보살님과 부처님의 자리와 36 대성보살님이나 500아라는 자리를 궁색하지 않게 신통으로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문수보살이 질문을 턱 던집니다. 유마가세요. 보살이 와도 완바가 없고 가도 간바가 없습니다. 거사님의 병세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나의 병은 중생의 아픔으로 유마도 아픕니다.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도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자리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는 거로. 아니 번뇌와 보리가 어떻게 같습니까?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깨달음이고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지. 천지형계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지 않다고 했지 같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는 팔부중도설에 입각해서 봐야지 이 도리를 그러면 다르지 않으니까 같겠네 이래 하면 여러분이 큰 오판입니다. 다르지도 않지만 같지도 않은 거예요. 중생과 부처는 엄연히 다르지만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팔부중도의 불이한 도리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유마거사가 답변을 하니까 천상에 유마거사를 호위하는 천상여인들이 꽃비를 하늘에서 꽃비를 내립니다. 꽃을 던지니까 참으로 희한한 희유한 법문을 하셨다. 정말로 감탄한 법문을 하셨다 해서 꽃비를 내리니까 그 꽃이 대성보살과 유마거사들은 꽃이 들어붙지 않는데 500아라한들한테는 부처님이 향수세다인데 꽃이 다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 성복에 꽃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때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보기 흉합니까? 보기 흉하잖아요. 부처님이 꽃을 막 사방에 치장하고 다닌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놀래갖고 꽃을 띄려니까 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 아라한님들이요, 존자님들이요, 왜 꽃을 띄려고 하십니까? 꽃이 붙은 것도 꽃이 좋다는 분별심 때문에 붙었는데 떼려는 것도 또한 부끄럽다는 마음 내는 것도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꽃이 이미 붙었습니다. 하고 해서 아주 천녀들이 대아라한들을 약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문수보살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문수사리 보살님이 유마거사에게 요청했다. 저희 법문은 말하는 것도 아니요,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봐도 본 것이 아닙니다. 거사님의 불의법문은 어떻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유마거사가 찰나에 깊은 선정에 들어가고 딱 침묵하는 거라. 유마가 침묵하니까 그때 모든 대성보살과 500아라한들이 찬탄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희화한 일입니다. 그 유마의 일묵이 팔부중조설도 불일이니 불생이니 불면이 이런 말조차도 그것은 설이지, 팔부중조설도 그게 언설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마의 일묵이라서. 그런데 유마의 일묵은 일묵열에 한 침묵이 저 천하를 흔드는 우레와 번개불과 같아서 일묵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마가 침묵을 하고 찰나에 선정이 돼서 침묵에 하고 딱 앉아 있으니까 과연 문수사리 보살님이 과연 유마거사는 이 시대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최상승의 불의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찬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팔부중조설을 잘 시행하면 이렇게 훌륭하고 지혜롭고 이고덕나 고통을 여기고 어떤 일에 당하더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행복의 실체는 없지만 행복한 인생은 있다고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어떤 식으로 살면 팔부중도설을 잘 이해하고 생활을 실천하면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늘 불자님께서 영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합창하십시오. 천검만검 내려오던 원수거나 지난이나 이 세상 권속들도 누구 할 것 없이 얽히 어떤 계정 걷고
상계구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허공꽃이 이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로 지다나 무아 미 답을